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하여 우연히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누리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땅을과 그 모든 만물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고 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위임받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영광을 누리도록 했던 인간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인간이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인간 앞에서 이제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한 대로 다 이제 이루어져 가서 인간의 세계에 결핍함이 없었는데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이제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의 삶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인간이 이 타락한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데 인간의 죄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그 창조의 그런 질서와 법,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것이 곧 죄예요. 마치 화살을 쏠 때 이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목표 관역을 딱 정하고 화살을 탁 쏘는데 딱 가서 정중앙에 맞아야 하는데 10점짜리 중앙에 맞아야 하는데 이게 이 표적을 벗어나 버려서 어디로 화살이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 이걸로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죄라고 그래. 그걸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이 온 우주에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거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그 창조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 되어지는데 그 세계의 법을 떠나서 인간이 이제 잘못된 길로 관역을 벗어나듯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위임받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잘못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처럼 단지 이렇게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식물같이 그냥 수분과 햇빛만 공급되면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그 무의식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고 하나님처럼 이 모든 문제를 선택해 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령한 그러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만 말을 해요.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사상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어둠의 그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꼬임에 넘어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택은 자기가 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기차는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금 레일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레일 없이 기관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반드시 가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그게 보기에는 갈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죠. 탈선하고 거기서 큰 대형 사고가 나서 기차가 망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게 되겠죠.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한 그 진리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또 잘못된 세상에 그 어떤 들어온 생각과 사상을 쫓아서 살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에는 추락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유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에서 이제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보고 들으면서 다 말하는 그것은 그대로 되었어요. 그것은 이미 다 하나님처럼 알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선포한 것이죠. 꽃을 봤을 때 저것은 무슨 꽃이다 말하면 그게 꽃 이름이 되고 짐승 보고 그 이름을 지으면 짐승이 다 이제 따라오죠.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을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노아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 이 노아를 60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게 할 때 모든 동식물이 다 이 노아를 쫓아서 방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인가요? 다른 모든 것도 길들일 수 있지만 무슨 맹수 또는 말귀도 못 알아먹는 그런 미물 곤충 같은 걸 어떻게 사람이 다 돌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노아의 말에 따라오죠.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거기다 다 입혀준 거예요. 본래 아담 때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된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결핍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과 그 결핍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불안으로 나타나고 공허로 나타나고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파괴된 인간이 이제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있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사망에 이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7, 80년의 세월을 살지만 그 세월들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잘못되었을 때마다 잘못된 그 책임을 찾으려고 여당과 야당을 막 핑계대고 또 다른 나라를 핑계대고 또 집에 가서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또 부모는 또 자식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이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결혼을 잘못했어.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거야. 선택. 그런데 사랑은 뭘까요? 책임이에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사랑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누구에게 탓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자재한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오셨다는 거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그럼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이셨으나 그 영광을 취할 것을 여의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즐기려고 많이 꿈꾸고 있죠. 그게 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헛된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 꿈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진 듯 안개처럼 보이다가 말이죠. 어느 안개가 그치듯 싹 사라지죠.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추락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게 인생이에요. 다 이루었는 줄 했더니 인생이 늙어서 이제는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얼만큼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과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의 육신을 가진 생애로 사셨는데 그때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 유명해지고 얼마나 육체가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느껴볼까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셨어요. 가난하셨고 초라하셨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즐거움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이 인생의 길을 다른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이 추구했던 건 딱 처음부터 뭐냐?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죄를 저지른 모든 죄인들, 인류의 죄를 그가 해결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인자의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라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고 전가합니다. 누구누구의 죄를 이 양에게 떠넘기니 이 양이 죽고 피 흘릴 때 이 누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떠넘겨지고 짐승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책임지고 그가 죽어서 죄가 다 담당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죄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에게 내 죄가 어린 양의 피를 사해졌느니라 말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떠나가고 그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대신 속죄하는 제물인 어린 양의 피처럼 실제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임푸테이션 되었다는 거죠. 전가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가 속죄되었는데 십자가에서 그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순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사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의 어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흰 옷과 같은 하나님의 라이트워스니 있어. 그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주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6월절 성찬의 예식과 함께 행사를 갖게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 앞에 부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 가장 명쾌하게 보여진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나이 100살 될 때까지 오직 일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산치 못하는 그 집안에 그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시기를 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몸에서 천하 열왕이 나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 그의 가정에는 자녀가 생산이 안 됐다는 거죠.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감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나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 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말씀하세요. 나와봐라. 그리고는 밤하늘에 별들을 보이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 다음날 또 보면 여전히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가죠. 절망이 오는데 또 이번에 해변을 부르십니다. 해변에 모래알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후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손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그 아내 나이가 90이 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죽음까지 남자로서의 모든 기력이 사라졌고 그 아내는 여자로서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넘어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어. 말씀하시잖아요. 명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꿈같은 이야기니까 행복하고 자신도 기쁘고 놀랍고 감격적이고 그러하지만 보는 사람도 경탄하고 모든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죠. 애기 있으면 다 불러주고 우리가 예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많아요. 이삭이라고. 근데 이삭이라고 영어로 하면 아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갖고 지면 되잖아요. 웃음이야.
큰 웃음을 안 웃으려면 미소, 그렇게 되겠죠. 미소.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고 그 100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꼼짝 못하는데,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제가 경험해 본 것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면 다 따라오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는 다 꼼짝 못하고 따라와. 진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이삭을 사랑했을까요? 생명보다 더 사랑했단 말이야. 나는 어차피 나이가 먹어서 갈 것이지만 이 아이는 이제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내 생명의 씨앗인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이 청천벽력 같은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것이 꼭대기예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가 지금, 그게 거기가 지금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에 바쳐졌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3일길에 아브라함이 살던 거기에서는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걸어가지고 탁 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교차했을까요?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얼마나 또한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색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연약한 여자의 마음으로 막 난리가 날 것을 생각하고는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냐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칼을 빼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망설여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기만 했겠어요? 렘브란트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손을 탁 붙잡고 내리치는 칼을 잡고 내리치는 손을 붙잡고 막으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맞아 행동했기 때문에 죽이고 안 죽고 그 다음 시간차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기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씀에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제부터 내게 이제 대적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왕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겠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에 쭉 그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와 하나님,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중 믿었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미신적으로 뭐 어떤 이상한 막 방법으로 무당 구다듯이 말이죠. 교회에서 꼭 그런 것까지 말이에요. 뭔 이상한 것을 막 하고 묻고 답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기한테 좋은 것이 올 것 같은 기회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안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성경에 믿음의 조상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처럼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으려 하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진정한 믿음으로 자기의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마음이 통한 사람이야. 마음이 통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벗이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러죠. 친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희도 나의 친구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의 독생자와 같은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완전한 헌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수준에 끌어올리고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련을 주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자녀를 매를 때리고 징계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대하여 본심이 아닙니다. 아이를 괴롭히고 아이를 죽게 하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좀 더 나은 훌륭한 완전한 자녀가 되자 하나님 앞에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고 아주 매를 때도 때로는 아주 회초리가 부러질 정도로 혹독하게 처단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도 그러하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도 이게 보통 해가는 이 죄악의 근성을 못 끊고 잘못된 죄악의 습성에 저정해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보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이거 이길 계획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매를 때려요. 처음에는 작은 회초리부터 들고 있죠. 나중에 때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좀 더 큰 회초리로 바꿉니다. 그것도 말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좀 더 큰 몽둥이를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부터 때립니다. 저거부터 때려요. 나중에 바벨론에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막 내리쳐요. 그 진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랑 벗겨져가지고 말이죠. 손이 묶이고 왕이고 일반 백성들 싹 묶여가지고 병원에 끌고 가듯이 적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고난의 세월을 받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고 연단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하면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변화해 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죠. 성화시키는 우리를 더 완전한 주님처럼 되도록 성화시키고 더 나아서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만드신다. 그지? 영화의 단계.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에게 죄가 없고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죠. 자녀라고 하나님의 생명적인 호적에 올려놓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죠.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 그 거룩한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태초의 인류인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했던 것 같이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 사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능력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늘 와서 충동하고 결동해서 타락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수 마귀예요. 그의 수하들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저주의 그림자인 질병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나쁜 요소들 질병들이 다 떠나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주신 흔적들이다.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손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떠나고 나으리라.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믿는 거야? 그걸 믿고 나온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중에 제가 부흥사 그룹 이제 교단에 지금 부단장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막 이상한 분이 좀 있어. 뭐냐, 막 좀 걸치고 더 나아가서 좀 욕설도 막 하고 또 좀 깊이 공부하고 또 깊이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덜 되어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한 가지 막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소문이 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막 치유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고 그 병을 낫게 하라고 주께서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말씀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는 일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그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백성의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만약 내가 오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러한 표적이 따른다.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겠어요.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젊음도 우리에게 건강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 자칫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은 적은데 너무 많은 걸 사거나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돈에 맞춰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세월이 70년에서 80년이라고 그랬어요. 7, 80년 이 세월 속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벌써 얼만큼 살아왔고 얼만큼 남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가 티끌처럼 이 땅에 흩어져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을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 지식인이면서 유명한 소설가 있던 춘원 이광수가 쓴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꿈.
학생들 같은 내가 읽어봤냐 물어볼 건데, 꿈이라는 소설의 이야기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느 날 어떤 차례 젊은 조신이라는 중이 있었어요. 조신이라는 중이 있었는데, 이 중이 이제 그 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곳에 어느 날 아주 꽃같이 예쁜 아리따운 처녀가 거기에 불공을 들이러 왔어요. 누군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고을의 원님 딸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중이 자기가 지금 중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잊어버리고는 어떤 불공을 드렸냐면 부처님한테 제발 저 아가씨하고 그렇게 짝을 맺어서 살게 해달라고 이런 공을 드렸어요. 얼마나 지성으로 공을 드렸더니 불공을 드렸더니 그것이 이제 발언되어가지고 실적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눈이 맞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 절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절에서 멀리 도망을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의 신분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는 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개변은 붙잡혔어요. 그리고 끌려와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처형 앞두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막 초조해하고 이제 죽는구나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놀래고 있는데 엉덩이가 뜨거워. 무슨 엉덩이가 뜨거운 걸 보니까 말이죠. 그 절에 나이 많은 큰 스님이 조실이라는 스님이 이 젊은 중 엉덩이를 냅다 내려차가지고 이놈아 무슨 낮잠을 그렇게 심하게 자느냐. 그래서 그 엉덩이를 차서 엉덩이가 막 불이 나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이 꿈이야. 꿈. 송나라의 신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어. 일장춘몽이라는 그 말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춘원 이광수가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이지만은 인생의 삶이라면 그러잖아요. 하룻밤에 한나절에 꿈 속에 그의 일생의 모든 희노애락과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나놓고 하면 다 꿈결 같아요. 꿈결. 한순간에 다 내 일생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삶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생이 꿈속에서 지나가지 지금 남아있잖아요. 꿈도 다 기억 못하듯이 우리가 다 기억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현상 세계의 꿈길 같은 이 세상이 지나고 죽음과 함께 다음 세계에 더 확실한 세계, 영원한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면 영원한 어둠의 세계인 음부의 세계, 곧 마귀의 세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처음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한 때와 같이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게 되어서 내가 선택하라. 아바사이냐 그리심사이냐 오늘은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음부로 가느냐 내가 선택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해결해 놓고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고 믿는 자는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둘째 삶을 나아가게 되는데 네가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죽었다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모두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응답해야 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내 생에 남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복한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살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해요.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라. 그것이 수요일 밤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생애 절정이 바로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내게 있어서 독자 이삭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주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직 예수를 얼굴로 보지도 못하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립게 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죽게는 살기로 복음만 전했어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하면서 이기지 않노라고 부산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같이 교통이 좋거나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언어도 통일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밤이고 낮이고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리석었나요? 그 시대에 왕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눈돌리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게 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사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너는 나를 본받은 자 되어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도다.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고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줬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고 땅에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부유함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감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원한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구속의 판결에 제자의 판결에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자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남은 때를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시대에 진정 축복받은 자가 되어 자손 대대 그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는 복된 종들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은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